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텐데 어디서 받았느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이때는 유다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이미 벌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당한 거예요. 그리고 1년 그 포로로 포위된 지 1년이 지난 그 때거든요. 그러니까 참 상황은 좋지 않은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거고 포로로 끌려갈 거란 예언을 했고 또 시드기야도 포로로 끌려갈 거란 그 예언을 한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배경 아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을 내려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서 찾아 읽게 되었어요. 기도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은 암송도하는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번 주에는 저에게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30번이고 40번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를 계속 반복해서 선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냐면 너는 내게 제발 부르짖어라 라는 말로 읽히는 거예요. 제발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말이 제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를 그냥 단순히 딱딱하게 의미 없이 한 게 아니구나. 너는 내게 제발 부르짖어라. 이런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였구나. 이게 부르짖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라예요. 카라는 부르다, 부르짖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이 카라에는 우리가 부르는 대상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대상은 허공에 대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할 만큼 멀리 계신 신에게 부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가까이 있는 나의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아기가 아빠를 부르듯이 아빠 이렇게. 제가 우리 아파트에 1층에 아이들이 2명인가 3명인가 살아요. 그래서 방방 뛰니까 1층으로 아예 그냥 자리를 잡았나 봐요. 그래서 그 휴일이었는데 그 아빠가 아기를 보다가 잠시 차에 뭘 놔두고 차에 넣을 게 있었나 봐요. 그날 뭐 여행을 가나 보죠. 그 집이. 그래서 이제 아빠가 뭐 고기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차에 이제 트렁크에 실으려고 잠깐 나갔어요. 1층 그 앞에 차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아기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후다닥 놓고 간다 하면서 이렇게 그 1층 그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아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3, 4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였던 거예요. 아기가 아빠 하니까 아빠가 탁탁 하면서 당연히 아기의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될 것처럼 간다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후다다닥 뛰어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카라에는, 부르짖다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아기가 아빠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말에는 관계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관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허공에 대고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르짖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남유다는 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고된 아주 비참한 순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 읽었잖아요. 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있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우리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까지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천지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세상 만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His story인 거예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한참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남유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 징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식이 잠언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은 것이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그게 매로 다스려 그게 빠져나간대요.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엄하게 꾸짖고 매로 다스리는 것, 꾸짖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글로 안 가지. 그래서 남유다 백성을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맴매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징계하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아수르 보니까 아수르도 교만한 거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아수르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와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당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다 됩니까?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마음만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 수준을 벗어난 일들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10억짜리 빌딩 우리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사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뜬히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당당히 우리에게 부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절 보면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잖아요. 그의 이름이 나와요. 그죠?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면 제가 그 백성에 가서 여호와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정말 엄위하던지.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있지가 않아요. 아멘.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지 우리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어떤지 잘 몰라요. 우리는 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연 만물 모든 것 인간 동식물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과 인간의 엄격한 형격한 차이인 거죠.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실 때는 100%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 맥락을 다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참 제 기도가 얼마나 확신이 없었던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도할 때 정말 확신 없이 기도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이걸 들어주실까?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정말 좋은 것을 주실까? 하는 의심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제 모습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재미가 없어. 의무적으로 숙제처럼 해야 되니까 며칠 미뤄둬요. 좋다. 기도도 안 하고 신나게 사는 거야.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몰아서 한꺼번에 기도하고 막 그런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찾는다는 게 뭔지 저 역시도 긴가민가 했던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너는 내게 제발 부르짖으라로 읽힌 것은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이 내포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이렇게 약합니다.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에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다 계속 붙드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사랑을 참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나는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단다. 이 마음이 이 오늘의 본문 말씀 묵상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와닿더라고요. 참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좀 저와는 멀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에 팍 와닿지가 않았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머리로는 이 말씀을 암송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제가 예레미야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건 정말 특별한 정말 은혜였어요. 처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와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자신이 아끼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렇게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것이 증거물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오해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을 이만큼도 몰라요. 많이 그리고 오해해요. 그게 느껴지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사랑이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느껴지잖아요. 그럼 삶이 얼굴이 펴져요.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잖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뭔들 더 못 주시겠습니까? 네. 로마서에 그렇게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복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있구나. 이 믿음이 붙잡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적혀 있어요. 똑같은 맥락이죠. 좋은 것이 바로 또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아멘.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너희를 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야. 응? 너희 육신의 아버지, 너희 부모님이 너희가 좋은 거 달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거 주지? 근데 나는 그 너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능력이 있어. 아멘.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 육신의 부모님께 구했을 때 좋은 것을 받듯이 나에게 구해도 나도 똑같이 좋은 것을 준단다. 나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준단다. 그런 이해야. 구해라. 그래,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마. 최고의 것으로 너에게 안겨주마. 라는 그 아버지의 정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이 탁 생각나더라고요. 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능력도 있고 준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구하지가 않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자식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그 답답한 안타까운 마음이 이건 절대 너 왜 안 구해? 이런 게 아니에요. 구했으면 좋겠구나. 구했으면 좋겠구나. 그 무지한 자식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동안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정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주실까?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됐어요. 나는 의심 안 하고 싶어. 머리로는 의심 안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는 계속 의심이 발동돼. 여러분도 그런 때 있으시죠? 아멘. 저는 그랬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이 머리와 마음이 같이 안 움직여.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깨어졌어요. 제 마음이 탁 흐물흐물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심이 사라지더라고요. 불신이 사라지더라고요. 주시는구나. 왜? 육신의 아버지도 부모님도 주시는데 하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안 주실까 하는 그 믿음이 제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열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우리 구체적으로 나 땡땡땡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32장 40절 42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아멘. 남유다 백성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하셔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셨던 것만큼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많이 징계하셨어요. 그러니 그것만큼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린다는 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내 백성에게 내리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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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예레미야 우리 33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자신의 기쁨으로 영광과 찬송으로 모든 백성이 우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내린 복 때문에 부러워하고 두려워 떨 만큼의 그 축복을 쏟아부어 아멘. 주신다는 약속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묵상하면서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숙제처럼 의무감으로 했던 기도가 이제는 어머나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내가 기도하면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어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응답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숙제처럼 여겨졌던 기도가 이제는 설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아니야, 내가 빨리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거야. 왜? 기도를 해야지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설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기도가 제가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네요. 제가 지금 깨달았네요. 뭐냐면 제가 기도의 설교를 쭉 몇 번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 잘 안 된다고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 기도가 재밌어지게 해주세요. 기도가 술술 나오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안 즐거워서. 안 재밌어서. 근데 이번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즐거워지고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방언기도 여러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마귀도 원수 마귀도 방해 못한대요.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래요. 그게 뜻을 몰라도 괜찮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가 많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깨닫는 방언기도가 해석되는 은혜가 또 오겠죠. 아멘. 근데 방언기도 많이 하시길 바래요. 왜? 시편 81편 10절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내 입을 크게 열라. 뭡니까? 크게 부르짖어라. 통 크게. 그 뜻이잖아요. 요만큼 부르는 거 요만큼. 그게 아니라 입을 열려서 제비 새끼가 입을 벌리면 엄마 제비가 그 먹이를 쏙 넣어주잖아요. 근데 제비가 3마리 있다 쳐봐요. 누가 누구를 먹였고 누구를 안 먹였고 헷갈리잖아요. 그 엄마 제비가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입을 많이 벌린 애가 안 먹은 애래요. 먹은 애는 배가 불러서 입을 조금만 벌린대요. 근데 배고픈 애는 못 먹었기 때문에 입을 있는 힘껏 다 벌린대요. 그럼 그 엄마 거기에 쏙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입을 크게 열려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좀 발동이 걸린 거예요. 야, 내가 기도 안 한 목록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사소해서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 뭐 있어 하고 제껴놓고, 또 어떤 거는 너무 커서 뭐 그게 내 것이 되겠나, 또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 아뢰할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복음통일 같은 거 너무 크다 내 때 이루어지겠나 이래서 또 허황된 것 같아서 제껴놓고 그런 기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야 이런 것들 싹싹 끌어모아서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주 한 5, 6년, 7년 전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깊은 교제 가운데 대화를 나눈 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좀 허황된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였어요. 혼자 기아집을 지었다 부셨다 이런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론 저를 4차원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마음이 동하는 대로 내가 큰 꿈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것도 있었기도 했겠지만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막 혼자서. 그때 이제 신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에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막 혼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핀잔을 주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왜 이렇게 허황된 것을 늘 말하고 구하니 하고 저를 쿠사리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이 한두 번이어야지. 여러 번 그걸 당하다 보면 사람이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전에 구했던,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구했던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주눅 드는 거 여러분 꼭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치유회복센터 거기에 3박 4일인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눈물을 흘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죠. 주님, 사람들이 저보고 허황된 것을 구한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구박을 많이 하는데 정말 제가 이상한 걸까요? 주님께서 이상하시다고 하면 제가 바꿀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깊은 기도로 들어갔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너를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이시죠. 너의 그렇게 허황되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성격을, 성향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시죠.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는 네가 남들이 그렇게 허황되다고 하고 쿠사리 주는 그 기도를 할 때 가장 기뻤어. 아무도 안 구하더라고. 난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입이 작은지 몰라? 네가 그렇게 허황된 기도를 할 때 난 너무 기뻤단다. 근데 네가 주눅 들어가지고 그 기도를 안 할 때 난 참 슬펐어. 야, 이제 마음껏 하렴. 이런 확신을 주시는데 제가 뜻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했어요. 이제 뭐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더 이상 제가 검증받을 게 없잖아요. 그랬던 제가 또 7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에 섞이면 여러분 이게 참 주눅이 팍 들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주영 회장님 그때 아주 쌀 팔고 뭐 그럴 때는 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우겠다고 했어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굴리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허황된 거잖아요. 근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미처 못 구했던 것도 다 구하시는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괜히 시험 들어요. 나만 비밀로, 하나님과 나만 비밀로 간직하면서 허황된 거 꿈꾸세요, 여러분. 그 허황된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진짜 허황된 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어루만져 고쳐주세요. 쓸만한 걸로.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만이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통 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통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한번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읽으시면서 큰 소리를 읽으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빠 하고 하나님 부르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너무 기뻐하세요.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조잘조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기도 시간에 조잘조잘 방언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실 수가 있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볼까요? 광래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선포를 여러 번, 10번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너는 내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때껏 주님을 잘 모르고 무지와 의심과 불신 속에서 구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린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크심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찾아 아버지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